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장, 시편 52편, 53, 54편, 짧은 그 3편이에요. 에스겔 13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은 넷 중에서 에스겔 13장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4장을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어서 에스겔 13장에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하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 정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된 말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셨고 그걸 그대로 전한다면 그건 참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3장 2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지금 내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 계시나 이상이나 감동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자기 마음에서 생기는 생각들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하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죠. 자기 마음에서 생각해서 떠오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13장 7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시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신 거죠.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들어보시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한 게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선지자지요.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아까 3절에서는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허탄한 묵시를 보는 사람, 그리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된 얘기를 하는 이제 동기나 출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이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이해하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허탄한 묵시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허탄한 묵시라고 하는, 허탄하다는 말은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허당이라는 얘기죠. 공허한 묵시를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는 보는 것, 뭔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이상을 이제 보는 건데, 혹은 이제 꿈을 꾸기도 하고요. 꿈을 꿈에서 보기도 하고, 환상 중에 뭘 보기도 하고, 막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뭔가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허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꿈을 얘기를 하면 꿈을 많이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 중에 상당히 많은 꿈들이 그야말로 개꿈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근데 낮에 본 어떤 영상들이 이렇게 섞여서 그냥 표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개꿈이죠. 아무 의미 없는 낮에 봤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그런 것들, 혹은 내 마음에 염려가 떠오르는 것들, 뭐 그런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개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허탄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꿈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나름대로 마음에 떠오른 영상인지 뭐 꿈에 본 건지 기도하다가 언뜻 뭐 본 것 같다든가 뭐 이런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허탄한 묵시들을 보고 거기에다가 뭔가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뭐 이상을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다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이제 허탄한 묵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마음에 뭐가 떠올랐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에 집중을 하고 보고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요즘 쓰이는 말로 뇌피셜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오피셜은 오피셜인데 그 있잖아요. 뇌에서만, 자기 생각 속에서만 오피셜이야.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허탄한 묵시를 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믿어버려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거짓된 점괘를 이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점을 보고 점을 치고 점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미래를 알아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뭐 쌀을 가지고 새를 가지고 하든지 뭐 아니면 하여간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반지점을 치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측해 보려고 한다고 해야 될지, 예측보다 좀 더 나아가, 예측이야 뭐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건데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죠. 뭔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앞날을 좀 알아맞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트라이가 이제 점인 것이죠. 요는 미래에 올 일을 알아맞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점 치는 게 그 띠에 따라서 나오는 점도 우리가 때때로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카드 점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기 직전이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 이렇게 가면 길하다, 흉하다, 일종의 점이죠. 기륭을 말하는 자나 혹은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 우리나라에만 그래 점 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저게 지금 벌써 BC 1400년, 1500년경인데 그때도 이제 점들을 많이 본 거예요. 무슨 막대기점, 무슨 점, 막 점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미래, 장래일이 걱정이 되면 그 점쟁이를 찾아가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연구하니까 사람 속에 원래 영적인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동원해서 알아맞혀 보려고 막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듣고 믿고 뭐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점쟁이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날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은 가증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 들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쟁이 찾아가 볼까, 뭐 카드점을 볼까, 무슨 띠점을 볼까, 뭐 이런 거 여러분 할 생각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가증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시면 돼요. 다윗처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좀 알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경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혹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알게 해주시는 만큼 그만큼 이제 알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맡기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기도 중에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의지해서 또 열심히 지혜롭게 잘 하시면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셋 저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전투를 앞두고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블레셋을 내게 맡기겠다. 가서 싸우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감동을 주시고 응답 주시니까 또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점쟁이 찾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에 따라 생각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 그럼 주님께 맡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판단해서 나가는 것이죠. 성경 읽다 보면 또 깨닫기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강의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뭔가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도해 주시는 만큼 듣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까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점쟁이 혹시라도 의지하려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드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불신앙입니다. 그죠? 점을 볼 생각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그런 게 좀 작동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거죠. 성령께 속한 것이 아닌 악한 영들에게 속한 이런 방법들을 추구를 합니다.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점쟁이 무당도 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어떤 뭐 쉽게 들 수 있는 예를 들어 주역을 본다든가 우리 이제 뭐 사서삼경에 주역이 있잖아요. 주역이 뭐 인간 만사가 다 순환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순환되는 이치를 통해서 앞날을 알아맞히려고 하는 거죠. 유교가 참 그렇게 정치적이고 그런데 이 주역을 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또 토정비결 같은 것도 있죠. 그것도 역시 앞날을 알아맞히려고 하는 뭔가 순환되는 인생의 어떤 그 규칙 속에서 앞날을 알아맞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감록이라고 하는 그 예언서 같은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 그런가 하면 또 서양 예언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또 알아맞혀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또 이런 것들, 음모론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음모론 같은 경우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해놓으셨고, 그거를 뭐 다 안다 이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음모론이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풀어갑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안다는 것이죠. 상당히 참 걱정스러운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뭐 찾고 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날을 알아맞히고 예측해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또 보면 에스겔 13장 10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가 가득해서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바벨론을 불러서 징계하려 하신다. 빨리 회개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참 뜻이고 하나님께 전하라고 주셨던 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는데 저 지성소에 우리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뭐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다. 안전하다. 괜찮다. 바벨론 얼마든지 하나님 바벨론 그 왕보다 더 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듣기는 굉장히 좋죠. 지금 뭐 죄가 많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막 꾸짖듯이 책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은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지금. 지금 바벨론에 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괜찮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평강하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방비를 하잖아요.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담을 쌓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보기 좋게 하얀 회칠을 해주는 거예요. 당시 회라고 하는 것은 페인트가 없던 시절이니까 하얀 페인트 칠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걸 칠해놓으면 아주 예쁘죠. 보기 좋습니다. 그 인간적인 이 노력,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적인 이 수고와 어떤 담을 쌓고 노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회칠을 해주는 것이죠. 평강하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금 진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하다고 얘기를 하니 그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16절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내가 뭔가를 지난밤에 꿈에 보았고 환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성을 다 감싸고 계시더라. 이런 그런 묵시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하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아주 철병거로 우리 예루살렘 지키고 계시더라. 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더라. 그런 묵시를 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선지자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이 명백히 거짓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고 이런 꿈을 보여주셨다고 막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동기가 앞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허탄한 묵시를 본 거죠. 뭔가를 봤는데 자기 뇌피셜 같은 그런 걸 본 거죠. 꿈에 잠깐 스쳐 지나는 생각에 혹은 이 점괘를 또 이용을 해서 뭔가 또 알아맞춘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술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부류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19절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에게서 이 돈을 좀 받아내려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이 거짓 예언은 어떤 동기가 되었든지 간에 이 거짓 예언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엉터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죠. 백성들은 이 영적인 것을 이 선지자만큼 잘 모르잖아요.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막 그렇게 영적인 데 그렇게 관심을 갖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선지자 뭐 좀 영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무리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곧이 잘 듣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런가 하고 잘 믿는 거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자기 마음속에서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보고 뭐 이런저런 동기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 하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의인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르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이 잘못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근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죽이게 만드는 거죠. 죽지 않을 영혼을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가 하면 동시에 반대로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줘. 살지 못할 영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잘한다 하나님께 복 주실 거라고 그걸 막 살려주는 거죠. 길을 막 살려줘. 이게 거짓 선지자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바벨론으로부터는 멸망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평안과 축복과 부드러운 말과 듣기 좋은 말 이런 얘기만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그러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이런 무서운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두어 움큼 보리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거짓된 점괘를 따라서 허탄한 묵시를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언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진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믿을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거짓말도 많아요. 그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야. 전문가들이 목사님이나 봐야죠. 우리가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보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넉 장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맥힌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 넉 장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간을 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절 하나님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도 하루 넉 장 꼭 보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꾸준히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시고 성경을 하루에 넉 장은 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가셔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잘못 믿고 따라갔다가는 같이 멸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잘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른 길로 잘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사무엘하 4장 5장 잘 읽어보시고 시편 52편부터 54편, 에스겔 13장 제가 설명드렸는데 직접 에스겔 1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